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훼를 잊지 말라. 야훼를 잊지 말라. 신명기 8장 12절로 16절 말씀 근거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전체 주일예배 추수감사절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서상은 중추절, 추석이 딱 맞는데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미국에서 수입되어 온 절기라 미국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1월달인데 아무튼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라면 엄청 싫어하시고 평생을 내가 라면을 먹었다. 라면 싫어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종류 가운데 여러분 농심 유명하죠? 농심 브랜드 유명한데 농심의 뜻이 뭐죠? 한문으로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인데 자,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때야 끝에서 농사를 짓죠.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아니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물었을 때 비가 오기를 박수고대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 농부의 마음도 막 그렇게 땅처럼 갈라지고 속이 타들어가요.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애지중지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농사일을 하는데 이 수확철에 정말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좀 풍년이 왔어. 풍년 거둬들일 게 많아. 그러면은 농부의 마음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1년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확철에 얻어지는 소출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 플러스 감사, 추수해서 플러스 감사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곡식이 이렇게 이제 곡식을 생산할 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위에서 태양의 햇빛이 내려 쬐주지 않으면, 적당한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아니하면, 이슬이 없으면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신명기 말씀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딱 함축적으로 정리된 말씀이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의 그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1세대는 다 물러가고 이제 두 번째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이 40년 과거의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 선조들이, 너희 부모 세대들이 체험했던 것을 너희는 모를 거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볼 텐데요. 원래는 8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몇 절만 봤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구리를 캘 것이라.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 말이야. 풍부하다 이 말이야. 네. 광야 저 사막에서 40년 지냈을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는 걱정 끝이다. 이게 걱정 끝. 네. 걱정 끝 행복 시작.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부한 곳인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재물이 가득하고 아주 살기 좋은 땅, 그런 환경에 너희들이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염려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곳에 가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됩니다. 일하는 게 다 잘 됩니다. 잘 나갈 때 너희가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완성했다라고 할 때 그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럴 것 같아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시험 가운데 정답이 들어있는데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시험을 주시고 너희들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빵의 문제,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해요. 광야의 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데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 주시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절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태적으로 근본 자체가 빵의 문제, 먹는 문제,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그 사건, 에덴 동산의 그 범죄한 사건 이후로 인간은 살아간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든지 도전하고 관역하고 죄로 나가려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하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요, 인간들은 인출 단서가 있어야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인출 단서. 처음 듣는 단어인가요? 심리학 용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억을 할 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나 힌트를 딱 줘요. 사진 같은 거 어떤 단어를 탁 제시를 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힌트를 주는 거, 그걸 인출 단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12월 25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잘 맞추시네. 여러분 갓김치 좋아하시죠? 네. 갓김치로 유명한 도시 하면 딱 생각나는 도시가 여수. 순천도 해당됩니까? 다른 지역은 여수라고요. 이와 같이 이런 단어를 탁 또는 그림을 딱 보여줬을 때 생각이 딱 나는 인출 단서가 있으면 이게 딱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가서 돈을 찾으려고 돈을 찾을 때 뭐가 필요해요? 비밀번호가 꼭 있어요. 비밀번호가 인출 단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인출 단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66권의 신구약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새로운 기억.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빵 가지고만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해서 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징계를 보내시죠. 징계. 뭐요? 징계하시죠.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복된 사람이다. 이해 못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징계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그 말 자체가요, 무사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를 가르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다. 우리를 알도록 교육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옆집에 저 자식은, 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요, 내 친자식이 아니요, 간섭 안 합니다. 몇 마디 충고는 하지만 우리가 회초리를 듭니까? 안 들어요.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으시고, 때로는 그게 고통스럽고 아픔이죠, 고난이죠. 그러나 훗날 그것은 네가 반드시 나의 뜻이 됨을 네가 알 거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사실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물도 없고 강도 없고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한, 도대체 살 수 없는, 비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간조한 땅, 이러한 땅. 거기서 어떻게 목축업을 하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집을 짓고 장기적으로 거주하겠어요? 살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 가나안 땅이 오늘 여기 기록한 것처럼 과실이 풍부하고 물이 많고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해서 막상 나중에 들어가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가봤어. 가보니 정말 천국이었나요? 천국 아니었어요. 그 땅은 여전히 저 이집트 애굽 땅처럼 암흑의 땅이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제약이 간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불과 극소수만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가나안 땅이요, 살기 좋은 세상이요. 아이고, 이 세상 돈만 있으면 정말 살만합니다. 전쟁만 없으면 살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리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멋져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금년 2024년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됐든 안 됐든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온몸이 멀쩡해서 우리가 걸어서 내 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감사하지 않나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어떤 분은 힘들게 지금 계시면 정상에 계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추수 감사절,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일평생 사시는 동안 절대 특별히 주의 말씀을 늘 간직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여러분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게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중간 지역에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이 어느 날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올 수는 없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병이 걸려서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사회활동도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던져줘야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일해서 살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발 이 문둥병을,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너희들이 가라. 어디로 가라? 자, 구약의 말씀처럼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믿음으로 돌아서서 제사장에서 가는 그 길에 길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깨끗함을 입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막 세상에 내 문둥병이 나았네. 와, 너무 기쁜 거야. 정상이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역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막 가족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고 축제 분위기인데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은 예수님께 정신없이 뛰쳐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계속 조아리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다니요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이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뛰쳐와서 감사의 표시,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문둥병 나은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뭔 선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돈다발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뭘 바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맨몸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돈다발을, 헌금을 많이 가져와라. 아니요. 뭘 바쳐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자. 네? 이 세상과 저 세상, 온 세상 가운데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여 뒤에 있는 산, 공화산, 우리 주님 거예요. 동산, 부동산,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분 것이에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자 되신 주님 앞에 그저 그냥 나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네가 잊지 아니하고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네가 기억하는구나.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게 있죠.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어찌 살다 보니 없네요. 가난하네요.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그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이 고침받고 주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선생, 나의 위대하신 선지자, 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태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여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시고, 이 한 주간 찬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 사람들, 영국 그 속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뭐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네.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우리 가정이 가족권이 이게 말이 안 되네. 가족권이 이루어질 줄 저 믿고 미리 그거를 시간을 땡겨서 주여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가 치료함을 이미 치료된 걸 지금 믿고, 과거형으로 그냥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니 감사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좋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 때로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주여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감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항상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섬청하시고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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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정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이 아버지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특별히 증거하며 그 감사를, 십자가의 사랑을